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역 개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요. 단톡방 카톡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더하여 이르시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성경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추적하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된 의미, 소망,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진리에 눈뜨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거룩한 열심이 생겨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폭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우리는 그 참된 예배가 뭔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은 성령이고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죠? 진리, 말씀, 이게 진리인데 그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아마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뭐 하라는 건가,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뭔가, 여러분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따라가 봅시다. 할렐루야. 맨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지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유대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이건 지명이에요. 유대는 어떤 그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지파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유다지파가 많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은요, 그 요단강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이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러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갈릴리 호수 바다가 생겨나고, 또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사해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지도는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정도, 강원도 땅 정도만 하기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자, 그렇게 생겨먹은 땅인데 유대 지방은 어딘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이 유대 지방이고 저 북쪽 맨 꼭대기 지역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셨고, 가버나움도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이고, 거기서 이렇게 돌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중심인 유다로, 그 유다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 이쪽으로 이제 사역을 확장시키신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거제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 위도상으로 예루살렘, 유다 땅보다 갈릴리는 위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그리고 그 위도뿐만 아니라 높이도 예루살렘, 물론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라 높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뭐 히말라야 지역, 이렇게 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루살렘이 가장 높다, 예루살렘이 최고다, 가장 고귀하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루살렘이 가장 높고,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가는 겁니다. 절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갈릴리도 이렇게 위도상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갈릴리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 성경에는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하시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그 갈릴리와 유대 지역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단강 지류를 따라 가다가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동네가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안 밟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터부시하거든요. 거기는 이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은 그 사울 왕 때, 그리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든 한 나라였습니다. 이게 강원도 땅, 경상북도 땅만 한데 그거 갈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땅인데, 그죠? 그게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통일 이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이 되는, 우리는 6.25 전쟁, 뭐 그 전에 그 38선을 긋고 이 소련과 미국이 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부동강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어떤 계기로 이게 나라가 갈라지냐면, 주전 922년이 어떤 해인가 하면, 주전 922년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하다가 죽은 해입니다. 솔로몬이 한 40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962년에 왕이 돼서 한 40년간, 다윗도 굉장히 오래해요. 다윗은 1000년부터 시작해서 962년까지 통치를 하고, 962년에 바톤을 받은 솔로몬이 이제
922년, 주전이니까 BC니까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통치를 하다가 922년에 이제 죽어요.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아들한테 왕위를 계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북쪽에 살고 있던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서 방문을 합니다.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너무 혹독하게 가혹하게 정치를 해서 우리가 당신 아버지 밑에서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너무 죽을 뻔했다, 힘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왕이 되시면 당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잔인하게 우리를 핍박하지 마시고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3일만 있다가 다시 와라.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다시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희한테 한 거는 잽도 안 된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너희들을 아주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포갑적인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바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2장 3절로 5절,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보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 밑에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4절 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다 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후합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다시 열왕기상 12장 19절로 20절.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요게 주전 922년 BC 92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북쪽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10개 지파들이 와가지고, 여로보암이 대표자인데 와서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매우 매몰차게 이 가혹한 말로 그들의 청을 거절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다윗 가문의 반기를 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은 10개 지파가 공동체로 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남쪽은 이제 딱 2개 지파만 남습니다. 그 2지파가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다윗, 솔로몬, 그 이후로 남유다는 한 220명 정도의 왕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200년밖에 안 돼요. 922년에서 망한 게 722년이니까 딱 200년인데 19명의 왕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이스라엘보다 한 150년 더 역사가 길어요. 근데 20명 왕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많이 교체가 됩니다. 지파도 많이 갈라지고요. 이 왕가가 막 어수선하게 막 나오는데 남유다는 오직 유다 가문에서만 왕이 계속 나오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게 남과 북으로 갈라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한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쪽에 있는 건 북한, 남쪽에 있는 건 남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 북쪽 애들은 자기들은 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인데 한 조선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조선은 북조선, 그래서 걔들은 그렇게 불러요.
남쪽에 있는 우리는 남조선 이렇게 부르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졌으면 북쪽은 북이스라엘 맞죠? 그럼 남쪽은 남이스라엘이어야지요. 근데 성경은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부르자면 명칭은, 정식 명칭은 북이스라엘을 남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왜 남유다라고 하냐면 왕조가 다 유다 지파에서만 올라왔거든요. 왕들이 다 20명이 모두가 유다 지파에서만 올라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유다라고 부른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게 부르려고 하면 여기 남쪽은 왕이 유다 족속에서 지파에서 많이 나왔다, 그래서 남유다라고 하면 북쪽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시편 같은 데 보면, 또 예언자들이 얘기할 때 보면 가끔가다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아, 이게 북쪽 이스라엘을 안타까이 부르는 소리구나, 남유다와 대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역으로 나누자면 남쪽이 유다, 남유다, 이 남이스라엘 땅을 유대지방이라고 부르면 북쪽은 뭐라고 부를까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때 나오는 말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구하게 역사 얘기를 했는데,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리고 그 지역 전체 지방을 얘기할 때 사마리아 지방 이렇게 부르는 남유대 지방과 대칭되는 개념이 이 사마리아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슬픈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200년 정도 가다가 이제 결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게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데 이게 아시리아거든요. 이 아시리아는 알다시피 저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란 그쪽 땅에 있는 거기에 이 나라였는데, 거기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수메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뭐 이런 문명들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하고 또 되게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여기가 그 정복을 하는 그런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땅을 정복하면 그 정복지를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 공포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벤 임산부를 그냥 세워놓고 칼로 배를 갈라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이제 그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가지고 공중에 던져서 창에다 이렇게 꽂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꽂히면 뭐 몇 점, 몸통이 꽂히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앞에 굉장히 잔인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줄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창을 땅에다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창이 사람 항문에서부터 이 입 천장까지 이렇게 뚫리도록 그렇게 서서히 해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어린아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위에다 이렇게 다리를 잡고 맺혀서 죽게 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공포심을 팍팍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무서워서 배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쓰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정책을 쓰냐면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도 점령을 한 다음에 거기 똑똑하고 상류계층, 정치를 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다 싹 잡아서 다른 지역에다가 옮겨버려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을 이 북쪽 사마리아 지방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 혼혈 결혼을 시켜서 피를 다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주전 722년부터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 북쪽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유다 지방 사람들이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쉬운데, 그게 지름길인데 절대로 그 땅은 발도 안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삥삥 돌아다닙니다. 저쪽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돌든지 아니면 이쪽 산악지역과 사막이 경계를 맺는 광야 땅으로, 힘들어요. 그 땅이 편한 길 놔두고 그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다니셨어요.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부터 여기가 이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혼혈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기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읽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사람들 깜짝 놀래요. 에? 사마리아를 간다고? 사마리아를 지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는 땅을 밟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결심을 하시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되겠다 그러고 가십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를 하는데 그때가 언젠가, 자, 몇 시인가 하면 그렇죠. 오후 6시에 이게. 근데 이 유대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시차가 약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후 6시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오예요. 한낮. 한낮인데 여기가 어느 지역인가 하면 이 아시아 중근동 이스라엘 땅 이쪽이거든요. 여기는 되게 더워요. 그래서 되게 더우니까 이 낮 시간에는 한 2시간 정도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안 합니다. 집안에서 서늘한 데서 잠을 자요. 왜? 너무 더우니까. 근데 여기 지금 우물을 깃는 이 여자가 여기서 나오죠. 자,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예배 풍경이 이렇지가 않았어요. 그 100년 전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요. 가운데에 두꺼운 천으로 딱 반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여자들이 앉는 자리, 왼쪽은 남자가 앉는 자리 절대 섞이면 안 되고 서로 쳐다보지 못하게 가운데 광목 같은 두꺼운 천으로 이게 보이지 않게 딱 막아놓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예배당이 있냐면 기역자로 만들어요. 기역자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출입문, 아까 그 천으로 막은 것도 출입문이 각각 다 달라요. 같은 데로 남자 여자가 출입하면 안 돼. 그래서 기역자로 딱 만들어서 여자들은 이쪽에 앉고 남자는 이쪽에 앉고, 목사님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절대 남자와 여자는 서로 쳐다보지 못하게 아예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 게 지금부터 불과 100년 전 얘기예요. 왜? 유교 전통이 남녀 7세 부동석, 절대 남자와 여자는 함께 섞이면 안 돼, 내외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각했던, 그래서 절대 남자와 여자가 길거리에서 남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도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시리즈를 이렇게 봤는데 가장 길게 오래 많이 대화하는 게 이 여자랑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거 읽을 때 아무 문화적인 꺼림이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서 물 좀 주소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 남자와 여자가 대낮에 어떻게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왜? 이게 남자와 여자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오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가, 전통이.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디 사람? 유대 남자.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 이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니 어쩌자고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자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근데 어쨌건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예수님은 남자고 그것도 유대인이고, 아니 이 여자는 여자고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물가에 만나서 이런 깊은 대화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낯설게 먼저 보시고요. 자, 여기 아까 그 시차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러면 왜 이 시간에 나와야 했을까? 우물을 길러. 여러분 원래 이 유대인들은 우물을 길러 언제 나오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 뜨기 전에
선선할 때 아니면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깜깜해지기 전에 이렇게 시원할 때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거든요. 근데 왜 이 여자는 왜 그 시간을 피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기가 싫은 거예요. 대인기피증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외롭거든요. 사람들하고 이게 관계가 안 좋아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어쨌건 이 여자는 굉장히 외로운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몇 시에? 낮 12시에. 그렇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물 좀 주소.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유명한 그 포크 가수 한대수 씨라고 있어요. 그 한대수 씨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유명한 그 이 히트곡이 물 좀 주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이 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 나온 김에 물 좀 마시고 합시다. 자, 그 유행가 가사에도 물 좀 주소가 이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그 군사 독재 정권에서 자유가 억압당하고 그게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막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부르죠. 물 좀 주소. 막 이렇게. 그래서 그게 금지곡이 됩니다. 자, 어쨌건 지금 여기서 예수님하고 이 여자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딱 생겨요. 자, 이 여자가 이 더운 날에 물동이를 들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왜 여기 왔습니까? 왜 왔어요? 목말라서 왔어요. 물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럼 물을 기르러 이 낮 12시에 여기로 왔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물에 앉아있어요. 근데 왜 이 여자는 물을 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왜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죠? 아까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물 기를 그릇이 없어요. 이 여자는 그게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자, 이 여자도 물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고 여기에 공통점이 생깁니다. 둘 다 물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 신분의 차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지역의 차이, 사마리아의 유대인 이런 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장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지금 너한테 물 달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가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나보고 물 달라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했더니 대답이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너 지금 물기를 두레박이 없어서 나보고 지금 물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네가 무슨 물을 줘? 하고 이제 이 여자가 반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계속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중동 지역은 물이 모자르는데요. 그래서 이 우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야곱보다 더 크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한 명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은 굉장히 높은 분, 굉장히 큰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남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이게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되게 아주 광호해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이어서 쭉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물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네 속에서 생수가 돼서 솟아나오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주는 물은 먹고 또 목말라서 너 지금 물 들어왔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물을 주면 너는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어. 네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다시 솟아오를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관심을 갖죠.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요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게 뭡니까? 자, 지금 그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영원토록 다시 솟아나는 영생수라고요? 그것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는 이 물 기르러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니까. 남의 눈 피해서 여기 오는 거 쉬운 게 아닌데 그거 그럼 나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물로 표현되는 이게 문학적인 기법인데 이 물로 표현되는 이 여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인기도 많고 야 저 정도면 뭐가 아쉬워서 할 정도의 사람들이 어느 날 몸매 자살하는 뉴스를 우리가 듣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너무 목마른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어제 무슨 예능 프로를 봤는데 그분도 여자 연예인인데 여자 연예인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남편이 나를 몰라주거든요. 나는 죽을 똥 살 똥 50살이 되도록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놈의 인간이 내 마음도 몰라줘. 그러니까 50이 돼서 이제 반란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남자랑 노래방에 가서 막 둘이 단둘이 노래를 하다가 사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도 남편은 관심이 없어. 나 어디 갈 거야? 오늘 집에 안 들어가 해도 그래. 그러고 그냥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 화가 나서 너 왜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 하고 이제 남자가 비명을 지르죠. 이게 다 목마름. 인생이 목마름. 자,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 자기 인생의 이 목마름을 이 여자는 뭘로 채우고 싶었냐면 남편으로. 어떤 남자를 몰라서 그 남자와 결혼해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이 외로운 문제,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걸 좀 해결받으려고 애쓰고 힘썼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무려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남자를 계속 갈아치우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와!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 남편 없는데요? 하고 얘기하죠. 자, 그 뒤에 17절입니다. 자,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그랬더니 그 17절 18절 이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인생의 외로움,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를 얻었는데 그것도 지금 6명씩이나 갈아치워 6번째랑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자기의 그런 목마름을 채워줄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니라 뭐예요? 왼수예요, 왼수. 난 남편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 끝나자마자 맞다. 너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도 있는데 다 남편 아니야 하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남편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뭐 법적으로 잘못된 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수단이 너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결혼인 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내지만 내 인생의 가치, 의미, 내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올인하죠.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기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 명예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권력을 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가짜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받지 못해 하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남편 아니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남편한테도 얻겠다고? 그래서 남편을 6명이나 5명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랑 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의 눈을 피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정말 딱한 처지가 됐는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인생의 목마름도 근본적인 이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인생의 목마름에 헐떡거리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거요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여러분 물론 뭐 관계가 나빠지라 얘기하는 건 아닌데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에게서 해결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 아닙니까? 그거 남편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남편 아니야. 5명 갈아치웠지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네 남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본질적인 그 목마름의 문제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믿어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범할 때는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언제 깨닫냐면 내 인생의 막다른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내가 정말 그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전에는 정말 믿음직해 보였던 남편, 그전에는 정말 내가 의지하면 위로를 주고 휴식을 주는 것 같았던 아내, 이런 사람들은 그때 가서 보면 달라져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건데 그걸 몰라준다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더 틀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래서 막 속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의 목마름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진리를 만나야 진짜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거지, 삶의 이 세상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여러분 기대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당신 선지자군요. 야, 어떻게 그걸 알았지? 내가 남편이 지금 이 남자가 6번째 남자인 걸 당신이 소문 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건 어떻게 이걸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예배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설교자들이 요거를 이 여자가 다른 데로 말꼬리를 돌리는 거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설교의 본질이 사실 여기부터예요. 이 설교의 본질은 여기부터인데 잘 한번 봅시다. 20절 이 여자가 한 얘기예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기다가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21절로 24절 대답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요게 왜 핵심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영원히 목말라요. 물을 먹어도 갈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남편을 계속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워도 인생의 본질적인 외로움의 문제, 인생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이 우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만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자보다 더 먼 길을 더 땀 흘리면서 더 애쓰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막 애쓰는데,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도 찾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원래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였었거든요. 창세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도 계속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가인아 너가 지금 어디 있냐? 계속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외로운 여자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 찾아오시는데 뭐를 가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하고 오신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해도 욕을 해도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왜? 거기 나를 찾는 여자가 있어. 거기 내가 만나서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그 여자가 있어. 나도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그 갈망으로 주님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만 목마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목말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만 목마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 한계에 부딪혀서 허덕거리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만나서 이 인생의 이 고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그냥 와서 1시간 때우는 그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뭔가 하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찾는 사람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해결시키고 그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그게 예배.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여자가 또 말하죠.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가 들은 건 많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던데 메시아가 오면 알려주시겠죠 했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 모든 걸 알려주고 너의 근본적인 삶의 목마름, 이 삶의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줄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다. 이 여자는 그걸 만난 거예요. 오늘 시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메시아를 만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더라도 어떤 괴로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나는 만났습니까? 그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오늘날도 여전히 목말라서 이 우물가를 찾는, 목이 말라서 이 대낮에 우물가를 찾아와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도 그런 목마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목말라하지만 그분도 나를 찾아서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외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이 말씀, 이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외로움, 근본적인 인생 존재의 문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 주님을 이 여자가 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우리가 이 본문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가 뭐를 버려두고 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왜?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갈증이 해결됐거든요. 이젠 더 이상 이 물동이는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고, 이 야곱의 우물로 대낮에 물길로 와서 그 물로 잠깐씩 갈증을 죽이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물동이는 버렸지만 남편을 버리냐? 그건 아니겠죠. 왜? 그 사람도 외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물론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내가 보듬어 안아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이고요. 함께 협력해서 주님을 함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 동지일 뿐인 거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허물이 있으면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목마른 사람이 인간적으로 서로 인생의 본질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이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받을 수 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 나도 내 인생에 많은 아이러니가 있고 내 안에 많은 미스테리가 있고 내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갈증들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뭐 하러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나를 좌절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그 열쇠는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또 엉뚱한 데 가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참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이 근본적인 인생의 목마름,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까 그 찬양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369장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시작하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곳
큰 위로받겠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나 혼자 떠돌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 정말로 나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아버지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걱정, 근심, 낙심 하나님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목말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고 근본적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여인처럼 주님, 우리도 오늘 내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이 죄짐부터 하나님 모든 시험 걱정, 근심 걱정, 괴로움 아버지 다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하나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생겨나는 아버지 모든 염려와 근심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해결하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